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너무나 기쁜 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우리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이 두 날이 존재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기독교라는 신앙이 존재할 수 없는 중요한 날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크리스마스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무의미하게 그저 묻혀버리는, 한 가지 전설로 남아버리는 그런 비극이었을 것입니다마는 주님은 다시 사셨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하여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제자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그들에게 자기가 죽을 것을, 그리고 또 부활할 것을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와서 예수가 없어졌다, 여자들이 와서 무덤에 가보자, 무덤에도 가보고 빈 무덤을 보고 했지만 그들은 그저 혼란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그 마음은 예수님을 죽인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또 자기들에게도 동일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이 끝난 첫날, 그죠?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때로는 왜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날이 바뀐 것을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저 두렵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두렵고, 로마 병정들이 두렵고,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이 두렵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다니면서 어깨를 펴고 아이들을 밀어내면서 길을 만들라고 호통치던 그 제자들,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우쭐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예루살렘에
득이양양하게 입성하며 자기의 겉옷을 깔며 예수님의 나귀를 끌던 그 제자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에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는 순간에 두려워서 뿔뿔이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마가는 혼입을 뒤집고 나왔다가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그것마저 벗어버리고 빨개 벗고 도망갔습니다. 그 수치, 그 무기력한 자기들을 보는 한심하다는 생각,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좀 뭐가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예수님이 그 공식에서 빠져버리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정말 이렇게 무의미한 사람들인가?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부끄러움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실망과 또 분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킨 컬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한 그런 부당한 일도 있었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언변이 뛰어나지 않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못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라온 환경에 우리 부모님이 헤어져 있었던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체험하며 또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미국으로 먼저 투자 이민으로 오시고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오지 않으셨습니다.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합쳐졌지만 그 짧은 시간 6년입니다. 국민학교를 다니는 그 6년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저도 그런 말을 들은 것이 기억납니다. 역시 아버지가 없는 애는 좀 달라. 후레자식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왜 나에게는 내 옆에는 지금 아버지가 없는 거지? 아버지만 돌아오시면 아버지만 다시 우리 가정에 복귀하시면 나는 이 서름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주권이 나오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도 터프한 경상도 사나이셔서 말이 없는 아버지 그리고 불같은 성격 아버지는 너무나 멀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식사하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아버지 내가 꿈에 그리던 아버지는 AFKN에서 보던 브레이디 번치 같은 그런 아버지였는데 현실의 아버지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영어를 좀 배우고 백인 친구가 생겨서
학교 끝나고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놀자고 그래서 갔는데 마침 걔네 집에 아버지가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가 그 아들을 태클해서 레슬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깔깔 웃으면서 엎치락 뒤치락 레슬링을 하는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도망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러워서 그리고 너무나 억울해서 나도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나는 이런 경험이 없을까? 왜 나는 이런 것이 나에게 현실이 되지 못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픔을, 이런 기억을, 이런 수치를 가지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일진데. 그래서 우리는 사고가 나고 병이 걸리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또 이 벌을 받는 걸까? 더 마음 아픈 건 아이가 아플 때 아닙니까? 아이가 고열이 나고 아이에게 큰 병이 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에게 찾아드는 첫 번째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내 죄 때문이라면 내가 대신 아프게 하시고 우리 아이는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까 우리 아이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나 때문에 치셔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수치와 두려움을 가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2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초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설명을 듣는 동안에 성령이 그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그의 식손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Gospel of peace.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주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에게 누가 어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두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무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저같이 힘없는 사람은 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떨리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어쩔 줄 모르겠고 숨고 싶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서로 만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벽이 솟아오르게 되었을 때에, 그리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적이 되고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정죄하고 형벌을 주어서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용서하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화평이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과 영원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어져 들어가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은 너희들 로마 병정들이 두렵지, 너희들 제사장들이 두렵지, 내가 그들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을 보면 주님이 이제 그 잡혀가시기 전에 간절하게 드리신 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와중에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전쟁에서 피하게 할 수 있겠죠. 병에서 때로는 의사들이 우리를 고쳐줄 수도 있겠죠. 금전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이상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지 못하는 평화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은 내 평화는 세상 평화보다 더 세. 그래서 세상 평화가 너를 아직도 흔들고 있다 할지라도 내 평화는 너를 잡아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평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져 내린 그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평화를 주님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족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Is God happy with you? Is God pleased with you? 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화가 나고 나를 볼 때 실망하고 나를 볼 때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인간에게 주는 평화가 조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만 평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누구나 내가 인간이라면 뭐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과 평화가 있다? 아닙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냐는 겁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완벽하지 못한데, 나는 죄를 짓는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데, 나는 흠이 있고 하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양을 잃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집 올 때 가져왔던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었던 여자가 온 집안을 뒤집어서 그 코인을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가 왜 빨리 죽지 않느냐고 빨리 내 목을 내놓으라고 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강탈해 간 그 불효막심한 아들을 사랑하며 기다리며 품어주며 회복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이 이 집에 오늘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이유가 의인을 찾아서 그 의인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그 죄인이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의 의로 덧입힘 받아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속함을 얻었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 흘려 주시며 목숨을 내려놓으심으로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서 이것은 상업 용어입니다. 여러분 플러머를 부르고 뭐 누구를 부르고 그러면 돈 내라고 비로 오잖아요. 거기다 돈을 주면 도장 꽝 찍고 빨간 도장 찍죠. 뭐라고 써 있어요? Paid in full. 그게 테텔레스타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입니다. 주님이 완불했다는 겁니다. 너희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화를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찾아오셔서 힘내 두려워하지 마 그런 게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숨을 불어 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있게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순간이 바로 제자들이 구원을 받은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내시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이 있는 건 내 자신을 최면 거는 게 아닙니다. 괜찮아, 괜찮겠지,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주장하심을 내가 동의하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환경도 성령이 다스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부끄럽게 합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피하게 하고 숨게 합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부끄럽고 두려워서 힘들어서 마음의 빗장을 닫아건 우리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위해 구원을 이루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마음 깊이 품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 내가 주 안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에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 수치와 불안에 사로잡혔던 삶을 살던 우리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히게 하며 아버지, 빛을 발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